하나님께서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걸음걸음 우리의 생각, 의식,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눕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9장 1절로 6절입니다. 9장 1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셰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애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셰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셰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셰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오늘 형제들을 죽이는 참극이 기드온의 사후, 기드온의 가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놀란 것은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가 아닌 그 사람들을 추가 징집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는 전쟁의 마무리를 아주 요새 우리말로 잡쳐버린 거죠. 그것은 자기의 권력욕과 야망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 여호와의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이 300년까지 군사를 줄여서 그 미디안 종족을 13만 5천을 쳐서 여호와께 돌려져 영광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략과 전략으로
자기의 판단과 추가적인 징집으로 그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디론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하나님이 숨은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는 그만큼 무섭고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드온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오늘 그의 아들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이 기드온의 배교 행위가 결코 그 가문과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족속과 피를 섞이지 말도록, 결혼하거나 피를 섞으면 결국은 혼합 종교가 되고 그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되는, 그것을 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한 성정을 다 아시고 그것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겜 여인과 혼인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자식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오늘 보면 자기 애가로 내려갑니다.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예삼촌을 비롯한 여러 그런 사촌 이런 다 형제들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죠.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말해 주십시오. 오늘 보면 여기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이방 이름입니다. 세겜 이름입니다. 여룻바알. 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린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자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스린 것이 낫겠습니까?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봐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말하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숨은 의도와 야망을 거기에 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나으냐? 70명이 나으냐? 한 사람이 다스려 준 것이 나으냐?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권륙임을 기억하라. 이 말을 조항을 딱 넣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합니까? 이 권력욕, 야망, 야심, 그게 지금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에게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죠. 기에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당연히 자기 친족, 자기 애가의 사람들, 세겜 사람들이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아비멜렉, 여기 출신 아비멜렉을 왕으로 해야 맞죠? 이렇게 다 여론이 기울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만반의 준비가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애가 쪽 사람들이, 그 세겜 사람들이 당연히 한 사람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바알브리 신전으로 갑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자기 이 가나안 신에게,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뜻은 언약의 바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약의 바알. 하나님은 언약의 여호와인데 이들은 바로 바알이 언약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가나안 종족의 신을 섬기는 거죠. 바알 신을. 그래서 거기 신전에서 모아진 돈 70, 여기 보면 70세겔이 나오죠. 나옵니다. 이 돈, 은 70개죠. 은 70이겠네요. 은 70개를 거기서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바알에게 섬기던, 그들이 그 바알에게 제사 지낼 때 바쳤던 그 돈, 은 70개를 가지고 이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아비멜렉에게 그 은 70개를 건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알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은 70개로 자기의 정치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정확히 경박하고 이 타락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은 70으로 그 사람들을 샀어요.
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이 싸움 잘하는 이 잔인한 이 조폭들, 이 깡패들, 이를 일종의 보면 이 정치 용역으로 자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정적들을 먼저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꾸미죠. 돈 은 70개로, 그것도 바알 종교, 바알의 신전에서 나온 돈 70, 은 70으로 사람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오브라, 여기서 어머니 세겜 사람 집에서 아버지의 친가 쪽 사람들이 있는 그 오브라는 50km가 떨어졌어요. 50km 가서 여기 보면 한 바위가 나옵니다. 한 바위에 이 70명,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이 조폭 같은, 이 불량한, 이 깡패 같은, 이 경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 형제, 이 친가 쪽 사람들을 70명을 살해합니다. 비참하게 살해합니다. 이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룻바알의 이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다행히 숨어서 남았습니다. 어떤 이 처참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꼭 하나님은 증인이 될 사람들을 살려두신 것을 봅니다. 역사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저는 종종 하고, 저도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죄 안 지려고 하고 작은 죄도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뭔 짓을 못해. 이게 제가 아주 모토처럼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죄악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뜻은 아버지가 왕이란 뜻이죠. 자, 왜 이 가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70명을 죽이고 여룻바알의 아들 이 아비멜렉은 끝내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왕도 상수리나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성경의 이 상수리나무 기둥은 곧 바알 신전의 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핵심 포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겜 땅은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성소가 언약의 바알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 바알 신전, 거기에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것도 형제, 친가의 사람 70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자비한 살육국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것을 한마디로 그 아버지 기드온의 배교와 무관하지 않음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배교, 그는 어떤 중대한 범죄를 하나님에 저질렀습니까? 그 위대한 종족과의 싸움,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300명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군사를 추가시켜서 자기 힘으로 마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적의 왕을 죽일 때, 이 가나안의 왕을 죽일 때 그는 죽이고 나서 그 왕의 이 부적이라고, 왕의 그 상징이라고 하는 그 물건을 취해서 그것을 자기가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권력력과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런데 그 권력력과 야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죠.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금을 다 내놓아라.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그는 에봇을 만듭니다. 금 에봇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 오브라 사람들,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게 만드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것도 음란히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사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사로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시대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그 사사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 땅에서 여호와의 청교를 회복하기는커녕 그런 에봇 우상을 만들어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올무가 되게 했습니다. 그 배교의 참극은 그 아들 배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저자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아비멜렉이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학연, 지연, 인연 이런 사람의 연주를 가지고 그의 세겜 사람, 자기 애가 쪽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정치 자금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정적들, 그것도 형제들을 죽이고 애가와 친가를 원수되게 만들고 생명의 존엄성은 일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해버리는, 죽여버리는 이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권력욕 그리고 야망이었습니다. 탐욕, 탐심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정치인들, 정치 세력들은 이걸 활용하죠. 학연, 지연, 그리고 사람의 줄. 오늘 보십시오. 바알 종교, 그 돈, 그들의 신전에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사람, 그것도 자기 사람을 만들죠.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학연, 지연을 통해서 자기 애가 쪽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왕으로 추대받고요. 그들이 낸 바알 신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매수해서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친정체제를 구축합니다. 자기 권력과 야망,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매수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언약 백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옛날 사극에서 나온 이런 궁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가문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비극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권, 인사권, 행정권 이걸 차지하고 이걸 헤게모니를 지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교회의 돈, 교회 공동체가 모아준 돈 이런 돈을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돈은 먼저 차지한 자가 임자다. 오늘 한국교회에 떠도는 정말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돈은 어두운 돈이 되었습니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재라고 하면서 마치 교회의 헌금, 공동체의 돈 이런 돈을 자기 사금고처럼 횡령하고 배임하고 하는 짓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교단체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돈으로 자기들의 권력, 야망, 사람들을 규합하고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고 그래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이게 누가 한 짓입니까? 오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한 짓입니다. 옛날 정치인들이 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수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고 나누고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오늘 이 칼바람이 바로 그 형제들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권력, 야망, 자기들의 야심, 흑심을 숨기고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그 자기의 권력욕을 취해 이루어가는 이런 형태는 오늘날 교회나 선교단체 믿는다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곳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저자는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등장하셨는데 무서운 이 기드온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학연, 혈연, 지연 어떤 자들도 관여치 않고 다 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자들, 사탄의 사주를 받는 자들은 자기들의 야망, 탐욕, 자기들의 명예, 아성을 이루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조직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관계들을 다 깨놓고 파괴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에서 오늘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주셨건만 그는 그 가나안 그 사람들의 그 금, 폐물 이런 것을 가지고 끝내 그는 권력욕, 야망을 숨기지 못했죠. 이것을 자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미 기드온은 그 아들을 아비멜렉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그의 권력욕, 야망을 숨기지 못했죠. 이게 바로 마지막 300명을 무시하고 자기가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라든가 또 승리 후에 마치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금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그 시대 사람들이 우상에 빠뜨리는, 그게 그 아들 아비멜렉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가정에 이렇게 그 시대에 이런 참극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기드온 아들들의 몰락, 그 가문의 몰락은 하나님을 배교한, 여호와 종교를 배교한 그 기드온과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또 작은 죄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로 인하여 공동체가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시대 사람들이 더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들에게 섬길 권위의 자리, 권세의 자리를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언약 백성들을 더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에게 영향이 미쳐서 그 아들이 더 큰 권력욕과 야망에 빠져서 생명의 존엄성도 던져버리고 무참히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정말 이런 끔찍한 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대해야 할 분이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자가 될지언정 그 사람들을 나뉘게 하고 찢고 추종 세력을 만들고 자기 권력과 야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것으로 동원하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 가문, 기드온 그 아들들의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이 배교,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자기 권력력과 야망에 이 추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자행하는가.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위치, 권세,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도모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